여러분, 제가 전에 이렇게 읽었던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참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하고 또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이런 물통을 준비해서요, 그 물통에다가 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쥐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발버둥 치겠죠? 나오려고. 근데 보통은 보면 막 이렇게 헤엄을 치고 뭐 발버둥 치다가 나올 수도 없고 하니까 한 15분쯤 되면 쥐들이 대부분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쥐는요, 60시간 가까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계속 헤엄을 치면서. 그래서 참 신기하다. 쉽지 않아요? 어떤 쥐들은 15분 만에 그냥 대부분 죽는데 어떤 60시간을 허부적거리면서 막 어떻게든 헤엄을 치면서 거기서 버티고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실험에서는 한 물을 집어넣었다가 한 15분 되기 전에, 죽기 전에 막 헤엄치고 막 발버둥 치고 이제 힘이 빠져서 포기하고 죽으려고 할 쯤에 그 쥐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서 회복을 잘 시키고, 좀 실험이 좀 잔인하긴 해요. 근데 다시 그 쥐를 그 물속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는 한 번 구조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버티면 언젠가는 내가 다시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 때문에 버티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리학자가 그런 실험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희망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 쥐들이 물속에서 그냥 포기한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15분쯤 되면 다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버티면 살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런 물속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맞이할 때도 거기서 내가 희망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삶 보세요.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망치면서 굴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10수년 동안 지났어요. 근데 그는 희망,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물통에 빠진 생쥐 같은 그런 굴 속에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 속에서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를, 당연한 걸 여쭤봐 죄송하지만 구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 있는 신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사실 예수님, 사도들, 서신서 좀 25회 이상 인용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인용됐던 말씀이 또한 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빠뜨렸네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를 세우셔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를 세우셔서 그 일들이 이루실 건데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 아니냐. 근데 너희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하기를 내 주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오고 이 세상에 나라를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시요 하나님이심을, 그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기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34절 36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사도행전 2장 보여주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나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오순절 때에 그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는 다시 사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요 사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승리하시고 심지어는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까지 예언되어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로 망명자를 살면서도요, 그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 주심을 기억하고 이제 왕이 돼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왕이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있구나. 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왕이 오시는구나. 승리의 주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의 소망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이런 정말 물탱크에 던져져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끝내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승리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1절 말씀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예수님과 사도에 선포된 말씀처럼 메시아가 주님이 오셔서 그 원수들을 발판에 서게 하셨고요, 나중에 다시 오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동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이렇게 돌판인데, 왕이 여기 지금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나면요 그 발판을 삼아서 이 돌판같이 발을 올리는 돌판같이 그 원수 대적을 머리를 밟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권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정말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쪽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그때는요, 이 땅의 어둠의 모든 권세들, 그것을 다 깨트려서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문나라에 심판하여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고, 이걸 깨트린다는 거는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있는 이만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들, 이 땅에 세상의 권세 잡은 모든 자들은요, 다 주님께서 다 깨트리셔서 끝내 승리하시고 그 머리를 발판 삼아 밟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며, 여러분 승리하고 나서 길가에서 다 그 시냇물을 마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드시느니라. 이 승리자는 머리를 드는 거죠. 대적은 머리를 밟히고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을 이 시편에서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심을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승리를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다윗을 통해 이 110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오실 주님과 그 주님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까지 포함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어떤 처지에 있고 정말 그 물속에 빠진 생쥐같이 그냥 죽을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어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주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다시 올 때 모든 사탄과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땅에 그 머리를 두게 하시고 그 머리를 밟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견디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약속이 소망입니다. 승리가 소망이죠. 근데 여러분, 그 승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그 승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걸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그대로 인용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냥 그 얘기 나오고 끝나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오셨다고, 여기에 지금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 자기들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에 의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아브라함도 뛰어넘고 아론 대제사장 이걸 다 뛰어넘는 멜기세덱,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요, 우리가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멜기세덱 반사에다 메시아가 오시고 그 서열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를 통해 우리는 상속자가 됐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있고 그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소망이 뭐냐면 다스리심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이게 마태라고 하는 게 이게 귀예요. 귀. 왕이 여기 아까 사진에도 보면 다 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게, 막대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어요. 그게 귀입니다. 귀. 근데 이 원래 말은 가지 같은 막대기 이런 거예요. 어떤 데는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 막대로 우리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도 상징하지만 이게 권능의 귀다. 그 어떤 것보다 권능을 나타내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귀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내셔서 이루시냐면 그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원수가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원수가 있으신가요? 이 세상이 원수 같으신가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원수 같나요? 근데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소망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데, 근데 이 중간이 그냥 고통만 있다고 그러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권능으로 뭘 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걸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일대로 안 되더라도 그걸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영광으로 끝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합니다. 그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세요.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끝내 그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 온 땅에 확 덮이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청년들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승리의 때까지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있으세요. 이 시편의 이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정말 평생을 그 삶 속에서 이제 왕이 되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를 위한 모든 예물을 준비한 그때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로 살고 그렇게 망명자로 살고 굴 속에서 살고 10년 이렇게 살다가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 모든 걸 경험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머리는 다 주님이십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왕이지만 나의 이 승리와 이 모든 위엄은 다 주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좋을 때도 이 모든 건 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다 주의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정말 그 물속에 빠진 쥐같이 그냥 어찌할지 모르고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는 승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붙잡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돼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캐나다에 큰빛교회라고 있어요. 토론토에. 뭐 거기 개척하셔서 목회를 개척이신가? 어쨌든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교회도 성장하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전부터 북한 사역을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역에 이제 내가 더 전념하겠다. 그래서 후임까지 딱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북한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렇게 2015년에 1월에 딱 들어가셨는데 수백 번을 거기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얼마 후에 거기에 억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저렇게 재판장에 나온 모습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전복, 국가를 뒤집은 간첩 활동을 했다. 이런 거를 죄명이 씌워져 가지고요. 재판을 받고 종신 노동 교화형, 말도 어려워요. 한마디로 하면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하면서 이게 개조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북한에서. 그리고 그 북한에서 정말 이분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일어나서 계속 땅 파고 또 묻고 땅 파고 또 묻고 그 시키는 일, 그 노동 그 일을요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이분이 949일 한 31개월 동안 그렇게 억류돼 있다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북한에서 나오셨어요. 북한에서 이제 내보내 준 거예요.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많은 또 기독교의 그 활동가 이렇게 또 로비가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주목받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참 나와서 이분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 종신형을 받고 북한에 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중국에 선교했던 분들이나 그 북한을 위해 드나들었던 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지금 억류된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게 이분도 언제 나올지, 언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가운데 거기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물속에 빠져있는 쥐처럼 방법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이제 난 끝났구나 그러면요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분이 그 북한에 그렇게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암송하며 계속 고백했던 말씀이, 이게 시편 42편 5절에도 11절에도 43장 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목사님이 거기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온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셨지만 그분이 그곳에 있는 가운데서도 고백한 것이에요. 불안해할 것이 없다.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개월이면요, 제가 군대를 30개월 했거든요. 한국에서 해군을 하면서 30개월 했는데 얼마나 길고 아주 정말 얼마나 긴, 여러분 더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사실. 근데 군대도 그런데 가끔 휴가도 나오고 한국인데 북한에서 억류해서 언제 어떻게 돼요? 종신령을 받고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구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리라.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물속에 그렇게 던져져 생쥐같이 도저히 방법도 없고 죽을 것 같을 때에도요, 저렇게 북한의 억류대에서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그냥 던져졌다 할지라도요, 승리하신 주님, 이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담벼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승리케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약속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